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3월 14일 토요일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들 속에 담긴 역사적 배경과 또 깊은 신학적 의미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텐데요. 네, 오늘 우리의 이 묵상 여정은 단순히 텍스트를 읽고 지나가는 것을 넘어섭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표적의 책이 마무리되는 아주 중대하고 무거운 전환점이거든요. 맞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까지 그 엄청난 기적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는지 그 충격적인 불신의 심리를 오늘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 방송을 들으며 묵상하시는 여러분의 내면에도 혹시 이들과 같은 영적인 모순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진지한 신학적 대화에 깊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를 놓고 볼 때 오늘 본문이 위치한 지정이 정말 묘합니다. 복음서의 거대한 힌지와 같다고 할까요? 정확합니다. 전반부의 핵심 목적이 바로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잖아요.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사람까지 살려내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결론이 도달한 곳이 참 비극적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결국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는 인간의 적나라한 상태가 폭로되거든요. 네, 그 충돌의 핵심이 바로 본문 34절부터 36절 상반절에 등장하는 단락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즉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참된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무리들은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죠. 34절을 보면 무리들이 따져 묻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죽음을 겪는 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군림할 세상적인 영웅, 불멸의 군주를 원했던 거죠. 1세기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심전이 인간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무거운 세금과 십자가 처형이라는 로마의 공포정치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들이 다윗 언약이나 이사야서를 읽을 때 오직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강력한 정복자의 모습만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고난받는 종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없었던 거죠. 영적 구원과 세속적 영광이 팽팽하게 부딪히는 지점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논리적으로 반박하시지 않죠. 맞아요. 내가 바로 그 성경이 말하는 인자다. 이렇게 즉답하며 논쟁하지 않으시고 대신 아주 시급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대화의 흐름이 정말 긴박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어둠이 임박했기 때문에 신앙 논쟁의 시간을 쓰실 수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빛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잠시 죽음을 맞으시고 육신적으로 떠나실 때가 코앞에 다가왔음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가짜 메시아의 환상을 버리고 진짜 빛 속으로 들어오라는 애타는 목회적 호소인 거죠. 그런데 그 애타는 초청 직후에 이어지는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이 참 등골을 서늘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 한 문장의 영적인 무게가 엄청납니다. 물리적으로 자리를 피하셨다는 뜻이 아니니까요. 참된 빛이 스스로를 감추셨다는 것. 다시 말해 세상에 짙은 어둠과 심판이 임박했음을 시각적으로 선포하는 두려운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구약 성경 잔치를 관통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의 형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거거든요. 요한은 이 참담한 현실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네, 37절부터 41절까지는 끝까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고발하고 이어서 42절과 43절에서는 믿으면서도 드러내지 못하는 관리들의 소극적 신앙을 해부하죠. 이 두 부류를 통해 요한복음 전반부가 결론을 맺는 건데요. 이제 이 구조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닿을 수 있는 첫 번째 묵상 포인트인 잘못된 기대에 대해 파고들어 볼까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끝내 거절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세계관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고난 없는 영광, 세속적 승리만을 바랐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철저한 죽음을 통과해야만 이르게 되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정면 충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목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영적 도전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본문의 무리들처럼 내가 빚어낸 맞춤형 예수님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도에 즉각 응답하고 고난 없이 성공만을 가져다주는 수호신이나 해결사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얄팍한 신념만 고집하다간 참된 진리의 빛을 배척하는 비극을 맞게 되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 길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려도 묵묵히 빛을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참된 신앙의 무게를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아주 강한 의문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바로 두 번째 묵상 포인트인 완악한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구절이죠. 사도 요한이 이사야 6장 10절을 인용하잖아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솔직히 이 구절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일부러 함정을 파놓으신 것 같거든요. 기계적으로 조작하신 것처럼 들리죠. 맞아요. 일부러 눈을 가리고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셔서 못 믿게 해놓고 나중에 그 불신의 책임을 물어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반발심이 생깁니다. 아주 핵심적인 신학적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대전제를 잊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셨다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학에서는 이것을 유기, 즉 내버려둠의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진리의 빛을 비추셨지만 무리들이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귀를 막았던 겁니다. 자신의 기득권과 세속적 신념이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 스스로 마음을 닫았다는 거군요. 네. 하나님은 그토록 완강하게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그 완악한 생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계속되는 은혜 앞에서도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린 인간의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그들이 선택한 어둠 속에 머물도록 허락하셨다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로마서 1절에서 바울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선언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평생 쌓아온 세계관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걸 직감하면 방어기제를 작동시키거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현상이죠. 진리를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두운 실체가 빛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견딜 수 없어서 아예 눈을 감아버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표적조차 자신들의 신학적 틀에 맞춰 왜곡해버렸죠. 이사야 시대 백성들이 선지자의 경고를 조롱했던 영적 질병과 같습니다. 안 보기로 굳게 작정한 자들의 눈을 어둡게 내버려 두심으로써 스스로 선택한 완악함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군요. 내 자아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밀어내는 완악함이 얼마나 치명적인 암세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는 이 완악한 우리들과는 양상이 조금 다른 또 하나의 그룹이 등장하죠. 우리의 세 번째 포인트인 거리두기 신앙입니다. 42절을 보면 놀랍게도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유대교 엘리트 지도층이었겠죠. 이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진리를 완전히 밀어낸 자들은 아닙니다. 분명히 빛을 보았고 마음으로는 믿었죠. 하지만 요한은 이들의 한계를 차갑게 도려냅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출교라는 단어의 무게를 제대로 헤아려 봐야 합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회당 출교는 그냥 종교 모임 제명이 아니었죠. 맞습니다. 고대의 캔슬 컬처이자 철저한 사회적, 경제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시장에서 물건도 못 사고 가족과도 절연해야 하는 사회적 생태계 안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거였거든요. 이 엘리트 관리들은 평생 쌓아올린 지위와 안락한 특권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위기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 자체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그들의 선택은 비극이었습니다. 진리를 따르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 즉 십자가의 수치를 거부하고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문 43절은 이들에 대해 아주 무서운 판결을 내리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담대했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수치를 기꺼이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장 눈앞의 안전과 사람들의 칭찬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군요. 지켜야 할 것이 많을수록, 내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진리의 길에 뛰어들기를 주저하게 된다는 사실이 현대인들에게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거리두기 신앙이 없습니까?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장에서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경제적 불이익이나 평판 저하가 두려워 빛의 자녀임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판 출교가 두려워서 진리가 공격받는 현장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비겁함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종교적 위선에 불과합니다. 은혜와 평화는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세상의 조롱 앞에서는 적당히 거리를 두며 안전지대로 숨으려 하는 우리의 민낯을 봅니다. 진정한 제자는 잃어버릴 특권이 두려워 영적 신분을 감추는 자가 아닙니다. 빛이 비추고 있을 동안에 그 안으로 완전히 뛰어들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빛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말씀이 던지는 무게가 실로 엄청납니다. 나의 기대를 채워주는 맞춤형 예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철저히 고난받으신 참된 빛 예수님만이 계십니다. 우리는 알량한 신념이 무너질까 두려워 마음을 쾅 닫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작은 영광을 배설물로 여기고 담대히 십자가로 나아갈 것인지 준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도로 묵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고유한 시간에 꼭 던져보셔야 할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관리들을 보며 비겁하다고 정죄하지만 당장 나의 정치적 이념이 무너지거나 사회적 무리에서 배척당할까 봐 명백한 진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우리는 참된 빛을 따르는 걸까요? 아니면 통제 가능한 안전한 모닥불 곁에서 빛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의 이 엄중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내면의 가장 어둡고 완악한 실체를 진리의 빛 앞에 벌거벗은 듯 비추어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입술로는 십자가를 진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고난 없는 영광과 세속적인 성공,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우상 같은 예수님을 바라는 헛된 기대가 또아리를 틀고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의 굳어진 신념을 찌르고 들어올 때 그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내 자존심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렸던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세상의 조롱과 불이익이 두려워 십자가의 길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며 신분을 숨겼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현대판 출교를 당하여 내 안락한 삶의 특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침묵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잠시 피었다 시드는 사람의 칭찬과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비겁하고 나약한 신앙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만들어낸 가짜 예수의 환상을 미련 없이 깨뜨려버리고 참된 진리에 비치시며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잠시 머물다 사라질 세상의 안락함을 잃을까 두려워 숨어 지내는 비겁자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당당히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피 묻은 자취를 따르는 진실한 빛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처럼 굳은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비로소 얻게 되는 그 영원하고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